크게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가 짧군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첫 시간에 와서 서로 인사하라는 얘기는, 인사도 하지만 여러분끼리 인사하면 나는 좀 책도 좀 펴고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눈치도 없이 빨리 인사를 끝내면 어떡합니까? 이번에 눈치껏 좀 오래 해보실래요? 이렇게 할게요. 이제 서로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 예. 뭘 보면서 서로 웃으시는데 아무래도 깜깜하죠, 얼굴이. 그런데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하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둡다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죠? 밝아질 줄 믿습니다. 밝아질 줄 믿습니다. 하여튼 밝아질 때까지 할 거예요, 제가. 나는 오늘 철회할 수 있어.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안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대구 지역에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 함께 오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성전에 들어오면서 딱 눈에 든 게 뭐냐면 새벽기도 500명 돌파하라. 너무 제 가슴이 정말 두근거려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음. 아멘. 예. 저는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 연말에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일날 한 100여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는 중에 우리 거기에 장로님, 가장 오래 이제 심호하셨던 장로님이 이제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고 교회가 열심히 힘을 내고 있는데 장로님도 이제 뭔가 소망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하고 식사하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가 주일날 300명만 모이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100명 모이는데 300명 모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아니 3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왕이면 좀 1000명이 모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 믿음의 그릇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볼 때 이 교회는 머지않아 1000명이 모일 것이다. 아멘. 남의 교회가 모여도 아멘 해요. 왜? 아멘. 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이 믿음을 갖는데 300명 모이게 달라는 믿음과 1000명이 모이게 하는 믿음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저희 한빛교회 10년 전에 부임했을 때 새벽기도 100명 나오던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를 향하여 저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새벽기도 1000명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새벽기도 1000명 나오게 하시옵소서. 입도 안 떨어지나 봐. 아주 주여, 주여, 어떡하냐. 아멘이라도 해야지. 새벽기도 1000명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도가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빛교회 1월 14일 부임했어요. 1월 14일 저녁에 부임해가지고 1월 15일 새벽기도 나가보니까 100명 나오더라고. 제가 그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 교회 새벽기도 1000명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새벽기도 1000명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제가 처음으로 한빛교회에서 50일 기도학교 시작한다. 이게 아마 한국교회 최초의 50일 기도학교죠, 그죠? 1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한국 새벽기도 50일 기도학교가. 그래서 내가 50일 기도학교 한다고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다 나오게 했는데 첫날 새벽에 1000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또 두 번째를 했어요. 여러분, 50일 기도학교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이제 알았어요? 예,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한빛교회는 지금 10년 차고 있잖아요.
10년 차기죠. 여러분 눈이 대전등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눈빛이에요 지금. 10년 차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는 또 새벽에 하는데 1,500명, 2017년도에 2,000명, 2019년도에는 3,300명 나왔어요. 아멘만 해요. 아멘만. 뭘 생각을 자꾸 해. 아멘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심교회 새벽기도 500명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금방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된다고 믿는 사람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이야기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 10명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자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고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대로 됩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 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원데이 기도 집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 전국의 교회가 한 600교회 되고요. 그 교회들이 12지역을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이고요. 저희는 대전, 또 서울, 인천 이렇게 지역이 나누는데 그게 지금 이제 12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전국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울산 지역이 갈릴리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쳤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대구 지역은 안심교회에서 두 번째 집회하고 있고요. 내일 세 번째 집회는 우리가 전남 지역은 구례 제일교회에서 또 집회를 하게 됩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은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에서 또 우리 용인 수지 목양교회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을 우리가 또 어정부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매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저희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5월달, 6월달, 7월달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는 기도 컨퍼런스에 함께 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는 기도 컨퍼런스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저녁에 책을 좀 가져왔어요. 집회 마치고 나가실 때 여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50일 기도학교 1,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제가 한빛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했던 50일 기도학교 5년 동안 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40일 기도학교, 이건 제가 한빛교회 부임하기 전에 2012년 11월 달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쓴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성이 깊은 책 중에 하나가 사실 이 40일 기도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0일 기도학교 2, 이런 책들을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서점에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꼭 책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책을 저도 많이 보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좀 내가 당장 볼 것 같지 않더라도 어떤 돈을 주고 사놓은 책은 언젠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사지 않은 책은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놓은 책은 언젠가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한 권에 15,000원인데요 여러분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이 놀라운 책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또 책값이 비싸다 적다 그러는데 커피값은 비쌉니까 쌉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놓으면 언젠가 보더라는 거죠. 그죠? 당장은 안 보더라도, 그러나 이건 놀라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더라고요. 사놓은 책은 언젠가 보더라, 나 사지 않은 책은 보지 않더라. 아시겠죠? 땡!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오늘 교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혹시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손 들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집회하려면 이거 손 드세요. 이거 받지 못하신 분은 손 들으세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좀 이거 교환을 나눠 주셔야 됩니다. 자, 손 크게 들으세요. 손 크게. 손 크게. 앞에 좀 나눠 주세요. 손 크게 들으시고요. 자, 받으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 제가 좀 전하려고 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는, 지금은 이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라는 이제 배지를 제가 하고 다니는데, 2, 3년 전에는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얀 배지를 하고 다녔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랬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느냐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건데,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정하고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자 그래요. 못해도 아멘은 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부터 아이고 어떡하나 그런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하면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길 만큼 더 중요한 이유를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3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건 누구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될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누구나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요. 새벽기도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CTS 방송국에서 콜링갑 생방송 진행하고요. 바로 서울역 가서 기차 타고 이제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기차로 오는데 한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제가 3시 20분쯤 기차를 탔어요. 이게 5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차 안에서 책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보았던 책이 마녀 체력이라는 뜻. 마녀 체력. 마녀가 무슨 뜻인가 모르겠는데 보니까 아마 그분의 저자가 40살 된 여자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40살 된 여자의 체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영미 씨라고 책은 좀 나온 지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보지 않았다면 한번 저는 읽어보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마녀 체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작가는 이영미 씨라고, 이분이 40대 초반인데 우리나라에서 큰 출판사의 편집자예요. 책을 만드는 사람, 에디터라고 그러죠. 책을 편집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책 한 권이 나올 때 이런 에디터들이 다 원고를 만들고 또 책을 편집하고 인쇄하고 판매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영미 씨도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그런 일들을 한 16년 동안 계속 책상에 앉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늘 몸이 피곤하고 또 힘들고, 늘 그냥 회사 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사는 게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피곤해 그럽니다. 그래도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봄에 서울에서 저 지리산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리산에서 하루 우리가 저기 정상까지 좀 갔다 오자 그러는데, 이 이영미 씨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갔던 분 중에 절반은 올라가고 절반은 그냥 산 아래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이영미 씨가 속으로 그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왜 나는 저기도 못 올라갈까? 이런 마음에 물음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건강해서 산도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40살인데 이게 40대인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죠.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운동을 해보지 못한 분이 동네 수영장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수영을 조금씩 합니다. 그러자 몸이 좀 더 건강해지니까 자전거를 좀 타보기 시작하고,
자전거를 좀 타기 시작하니까 또 건강이 좀 더 좋아져서 마라톤을 하게 되고, 결론은 지금은 이 체력이 바닥이 나서 날마다 피곤하다,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뭘 그냥 막 자기 삶이 40대 때 벌써, 야,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난가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면서부터 지금은,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라고 아시나요? 철인 3종 경기죠. 한 사람이 첫 번째로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마라톤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한 40km, 뭐 이렇게 그 철인 3종 경기를 느끼니 할 만큼 튼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운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몸만 튼튼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늘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모든 인생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남이 행복해도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모르요. 왜? 그전에는 운동을 나는 운동 귀찮아, 피곤해, 힘들어. 마라톤을 왜 뛰어 그 사람들이?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은 마라톤만 있으면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내 몸을 튼튼하게 하고, 몸이 튼튼해지니까 몸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삶이 유쾌하고. 그전에는요, 야, 40km를 마라톤을 누가 해? 미쳤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미쳤어, 지금 미쳤어. 마라톤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도 하고, 사이클도 하고, 지금 외국에 막 여행도 다니고, 외국에 트레킹도 다니고, 그러면서 인생을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요, 그것의 가치를 알면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못해, 나는 몸이 약해라고 말하지만은 몸이 건강해서 자기 삶이 행복해지니까. 그리고 지금은 놀라운 이야기는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마녀 체력이란 이름으로 책을 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이제 마녀 엄마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이들 키우는 양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또 뭐 이런 노후 대책에 대해서도 책을 쓰는데,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지금까지 남의 책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는 자기 책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운동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그죠?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밤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왜 기도를 오래 하는 걸 힘들어하느냐?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우리 뭐 안심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한계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운동해야 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새벽에 수영장 그 찬물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이기고 운동을 하게 될 때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 알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부탁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맞아요. 그러나 기도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기도는 그냥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이걸 기도로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즉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게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게 더 귀한 걸까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고요, 다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하면 계속 아깝지만 줄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더 많을까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많이들 받고 사세요? 아멘이에요? 주여. 아니 정말 기도는 내가 부탁하는 것만 주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더 많은 것일까? 아멘. 여러분 제발 믿음 생활에 이제는요, 자꾸 우리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모든 것에 기도뿐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을 좀 생각하지 말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 아멘입니다. 저도 기도를 모를 때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그걸 어떻게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3시간도 짧고 하루에 3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10시간도 하고, 못해도 아멘은 해야 된다. 아멘하면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많이 기도하자. 자, 오늘 여러분 이 교환, 이 한 장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지도 몰라요. 자,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교환을 좀 집중해서 잘 보시고요, 제가 오늘 5가지 말씀합니다. 저를 쳐다봐요.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변화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청이다. 세 번째, 기도는 재물이 아니라 번제다. 그냥 몰라도 아멘 해요, 뭐 하려고 그래.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그죠? 네 번째, 기도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다. 마지막 5번째,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고 생존권이다. 머리가 하얗죠 지금. 머리가 하얗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의 기도를 더 능력 있게 하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들처럼, 언제나 주일 학생들처럼 기도가 사탕 먹고 싶다고 사탕 주세요, 이런 기도의 수준에 머물지 말자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사탕 달라면 사탕을 주지요, 그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사탕만 주고 싶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수준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해야 될까? 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5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학교를 하신 여러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한번 집중하시고요,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의 인식을 새롭게 합시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변화이다.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2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거기 밑줄을 긋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의 주권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즉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어려운 얘기도 좀 들어야 고민을 해. 너무 설교를 쉬운 것만 들으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설교를 오늘 밤에 다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을 참 안 하겠죠? 고민이라도 하고 돌아가자. 오늘 아주 훌륭한 목사님 모셨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보자 오늘. 아멘. 기도는 소유가 아니다. 뭘 갖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다. 오늘 엄청난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원하는 걸 받는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왜?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마 대구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요즘 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세우고 저희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새로운 개발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지면 누구나 그런 좋은 아파트에 이사 가기를 원하죠, 그죠? 이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 지은 아파트 또 좋은 아파트에 왜 이사하러 갑니까? 예, 거기 가서 가족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저런 넓은 아파트, 좀 시설이 좋은 아파트 가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겠다. 그러고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돈으로는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아파트는 사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넓은 아파트, 편리하고 시설이 좋은 아파트 간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 가족이 변화되지,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죠. 내 말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 내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는다고 뭘 소유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소유를 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뭘 아파트를 갖는다, 뭘 자동차를 갖는다, 뭘 갖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즉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돈을 주면 살 수 있어요. 그건 솔직히 아파트는 기도 안 해도 돈 있으면 사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남편한테 혹은 남편가 속을 썩인다고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콜링 같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남편이 결혼할 때는 결혼만 하면 교회 나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요. 결혼식 한 지 얼마 됐냐니까 아들이 27이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올 뿐 아니라요, 알고 보니까 노름하는 사람이에요. 노름, 도박하고 노름하고. 그래서 집을 2채나 날렸대. 자기 말로는. 벌써 지금도 뭐 호주머니에 보면요, 세탁하려고 옷을 보면요, 호주머니에 그나 로또 복권이 가득하대. 어떤 인생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죠? 목사님, 제발 저희 남편 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도하려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돈이 있다고 바꿉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망친 인생입니다. 기도만이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기도만이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는 거지.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만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만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뭐 대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네요. 여기 대구 순복음교회 이근호 목사님이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한번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원래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대구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들이 중학생 때 내려왔는데 이제 임지가 바뀌어서 여기서 목회에 적응하느라고 아빠하고 엄마는 뭐 신방 다니고 교회를 돌보느라고 아이들을 소홀히 했죠. 그 아들이 중학생 때 얼마나 예민한 때입니까? 서울에 살다가 또 지방에 내려오니까 적응이 서툴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또 목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도들 돌보느라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아이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빗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게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막 학교에 연락이 옵니다. 친구와 싸웠다고 하고 뭐 유리창을 깼다고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를 타일릅니다. 아들아 타일릅니다. 아들도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목회는 해야 되겠고 아이는 계속 빗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목사님 생각에 그냥 이 아이를 저기 멀리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말은 유학이지만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갔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더 어려운 곳입니까? 부모도 손도 안 닿죠. 이제는 애가 점점 객교로 나갈자 목사님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결론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만져주셨어. 지금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파트는 돈을 줘도 사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 안 해도 사요. 그냥 돈만 있으면 아파트는. 근데 사람은 기도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 에스겔서 36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독해 봅니다. 제가 37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기 밑줄을 두 군데만 좀 그어 주십시오. 거기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그들은 기도해야 된다. 38절 왜? 마지막 38절 그리한적 거기 줄 것입니다.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죠, 그죠? 나라가 빼앗기고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지금은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내가 반드시 다시 너희들의 민족을 양떼 수요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야 돼. 아멘.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건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기도해야 돼. 왜? 그래야만이 38절 그래야만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야. 너들이 다시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의 수요는 많아지게 할 거야. 너희들의 민족은 수요가 많아지게 할 거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너희들이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여호와를 아는 존재가 변화되길 바라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거야. 아멘이죠. 기도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도 날씨가 참 좋죠, 여러분, 그죠? 별로 안 좋아요? 날씨가 좋은 건 그냥 믿음 없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저는 오늘 그 생각 참 많이 해서 오늘 서울에서도 오늘 날씨가 너무 참 좋다. 바람이 그냥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게 정말 시원하게 부는 게 너무 좋구나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냥 그날이 또 그날인가 보다 그러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심교회에서 집회한다고 오래전에 계획됐어요. 하나님, 우리 안심교회에서 대구직 집회하는데 날씨가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한 자만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내일도 기도해요. 내일도 우리 구례 지역도 집회도 하지만은 또 내일 저희는 이교고,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또 나들이를 가요. 대형 버스 2대로 나들이를 다녀오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모처럼 나들이 가는데 주여 날씨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은 그냥 날씨가 그냥 오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멘. 아무래도 여러분 얼굴하고 내 얼굴 좀 다른 것 같죠? 웃기는 왜 우셨어? 목사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오늘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어.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걸. 아멘. 기도는 존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날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자고 좀 정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년이 가도 응답이 안 되고 10년이 가도 응답이 안 되고 20년이 가도 응답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는 생리도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년에 너희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왕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줄 거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는 할 수 있으면 젊을 때 낳아야 됩니까? 나이 들어서 낳아야 됩니까? 젊을 때 낳아야 좀 더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건 누구나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 안 하냐고. 차라리 안 줄 거면 끝까지 안 주든지. 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100살이 되고 아내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왜 응답을 하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 아주 늦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기도가 빨리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냥 빨리 안 되잖아. 뭘 그걸 생각을 해. 그럼 여러분 물어요. 왜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냐고?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데 왜 함께 한다 그래?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포기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뭐냐? 아이를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려면 언제든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을 때 아들을 왜 주냐고. 그것은 그 아들이 너희들이 만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25년 만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만든다고 25년 걸린 것이 아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25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멘이라도 크게 하든지 뭘 알아듣겠어. 내가 어떻게 알고 있어 지금?
주여, 아멘. 목사들은 순진해. 여러분이 아멘만 크게 하면 우리는 다 은혜 받는 줄 알고 있어. 그냥 아주 뭘 그래 진실하게 앉아 있어. 그냥 아멘하고 앉아 있어요. 빨리 아멘. 기도는 소유를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를 바꾸고 우리 믿음을 바꾸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도 오래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그만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소유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다. 나를 바꾸는 거다. 기도는. 아멘.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는 요구가 아니고 요청이다. 할렐루야. 자, 한 장 넘어갑니다. 예. 기도는 요구가 아니고 요청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요구는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청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읽어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내가 요구하는 거로,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기도를 자꾸 부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자꾸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내가 요구하는 거야. 내가 부탁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달라는 것만 줍니까? 자식이 구하지 않은 것도 더 많이 주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 자식이 달라는 것만 줍니까? 아빠 옷 하나 사주세요. 그럼 알아서 사주고, 엄마한테 아침도 안 주고 점심도 안 주면 가만히 있다가 애가 배고픈데 저녁은 꼭 주세요. 그러면 저녁 챙겨주고, 아침은 말 안 해서 안 주고, 점심도 말해서 안 주고, 그럽니까? 말 안 해도 챙겨주죠? 아멘. 여러분, 참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 집에서 엄마한테 아침밥 주세요. 그래서 아침밥 얻어먹고, 점심 주세요. 그래 얻어먹는 거 아니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주잖아요. 아멘. 제발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기도를 자꾸 요구라고 말하는데 기도는 요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한 겁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고 요청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청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뭘 구했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이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끝, 그죠? 아이 고등학교 시험 끝나면 끝, 대학교 가면 끝, 뭐 취직하면 끝, 결혼하면 끝.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만 도와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대학 간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취직한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결혼한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내가 구한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정말 너무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뭘 얘기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들어줬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정말 일부분이다. 일부분입니다. 아니, 어느 집에 아이가 야 내가 아침에 엄마한테 밥 주라니까 엄마가 밥 주더라. 야 점심 때 내가 엄마에게 밥 주고, 우리 엄마 너무 좋은 엄마지. 내가 아침 달라니까 아침 주고, 점심 주니까 점심 주고, 저녁 주니까 저녁 주고. 우리 엄마 참 좋은 엄마다. 근데 옆에 친구는 말 안 해도 주던데 우리는. 그러면 말해서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말 안 해도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주여. 그렇죠, 그죠? 우리가 그가 기도를 갖다가 어쩌면
내가 말하니까 도와주었어.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부모들은 자식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된다. 아멘. 예레미야 7장 13절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올해로 이제 3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저의 모든 목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다 들었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걸 내가 다 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 중에 일부를 제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들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좀 더 끼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들었더라면 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청한 게 중요하더란 말이야.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자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지만요, 저는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하고 24시간을 끼어서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들 이제 9월 달하고 12월 달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밤 9시에 모여가지고 다음날 밤 9시까지 저희 1년에 2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좀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대전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정말 들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하고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했으면 기도했겠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때 뭘 먹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막 24시간 기도도 금식으로 해야 되겠다. 막 그냥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래. 절대로 안 가야 되겠다. 대전에 아주 그냥. 대전 가면 죽겠다. 저는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야, 자꾸. 정말입니다. 야, 올해는 좀 24시간 할 때 금식해야지. 그냥 밥 먹는 것도 아깝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왕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데 밥도 먹지 말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에 집중하자는 거야.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냥 아주 그냥 이런 마음 정말 들어요. 정말 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땅의 기도학교를 통하여 제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기도는 더 이상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필요를 하는 데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니, 배가 부르면 얼마나 좋고 좋은 걸 먹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아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주님이, 야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라. 물고기 잡은 데 2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혔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어요. 주여, 내일은 어디로 던질까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일은 어느 쪽으로 던질까요? 그러자 내일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고 다음 날도 베드로가 말씀할세 주여 오늘은 어디로 들이냐 할까? 오늘은 오른쪽으로 던지라. 오늘은 배가 많이 잘더라. 날마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고 베드로는 날마다 부자가 되고 베드로는 잘 살았더라. 내가복음 5장 1절. 주여.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따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가득 찬 게 좋았습니까? 그걸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을 때가 좋았을까? 아멘? 아니 솔직히 남의 말만 아멘 하지 말고 내 삶은 지금 내 빈 그물을 채우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걸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는 신앙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해요. 나는 오늘 마치고 갈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 아멘. 이제 우리 기도가요 그물 채우는 기도를 넘어섰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더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르더라. 기도는 소유의 변화가 아니다. 고기를 많이 잡느냐 잡느냐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지. 존재의 변화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청이더라. 내가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청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가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비유를 들지. 여러분이 손을 다쳐서 기부스를 했어. 기부스를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손가락이 가려워. 손가락을 가리고 싶은데 기부스를 아무리 갈아봐 생각만 해봤지 미치겠지 아주 그냥. 그치 한번 긁었으면 좋겠는데 기부스를 잔뜩 발라놓으니까 기부스를 한번 때려봐 아주 그냥.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느낌이 딱 그래 그냥 아주 그냥 그래 그냥 아주 그냥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뒤집고 싶은데 그러면 기부스를 발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다. 주여 한 목사님 하세요. 다음에 나는 그냥 불만 붙이고 갈 테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아들 대학도 갔고 남편도 이제 뭐 취직 월급 잘 받고 뭐 집이 평안한데 뭐가 기도가 필요하냐? 이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내가 구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3번인데요. 자, 기도는 재물이 아니라 번제이다. 머리가 하얘지겠죠? 우선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거기 동그라미 합니다. 두루마리의 동그라미, 금은고의 동그라미, 금대접의 동그라미다. 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뭐죠? 두루마기가 있더라. 그 뭐죠? 말씀을 뜻하겠죠. 두루마리. 두 번째 뭐가 있더라? 금은고가 있더라. 뭘 찬양이 있더라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뭐가 있더라? 금으로 만든 대접이 있는데 그 이상하게 거기는 대접에 물을 담아둔 게 아니라 뭐가 있더라? 향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향은 뭐더라? 이 땅에서 올린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그 대접에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편지로 쌓여 있더라 이래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편지로 쌓인 게 아니고 향이 되어 있더라 하나님 앞에. 향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우리 기도가 향이냐는 거예요. 왜? 향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선 레위기, 여러분 그 교재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한번 말씀을 보고 돌아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게 마지막 줄에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이제 서로 함께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갔다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와 달라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죠? 뭐 생선도 올리고 뭐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립니다. 그죠? 누가 먹으라고 올려요? 예, 조상신들 먹으라고 올립니다. 그죠? 조상신들, 아이고 우리 조상님이 옛날에 떡을 참 좋아했는데 젓가락으로 뚝뚝 하고 떡을 먹으세요. 우리 조상님이 수박을 좋아했는데 수박 드세요. 근데 조상님들이 먹던가 안 먹던가? 안 먹어요. 왜? 먹었으면 그게 표시가 나야 되잖아. 그렇게 말로만 조상님 먹어요 그리고 둘러앉아서 마치고 자기들이 다 먹어. 야, 올해 수박이 참 맛있다, 그지? 알고 보면 지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준비해. 아주 그냥.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의 신들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거야. 제물을. 물건을 드린다는 거야. 그리고는 마치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야. 제물을 다 불에 태운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다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죠? 그걸 번제라 그러잖아. 불에 태운다 그래서. 여러분, 불에 태운다는 게 아니라 불에 거슬린 게 아니고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상신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 제물을 사람이 취한단 말이야. 제사를 마치고 나면. 그래서 애들도 제사날은 좋아해.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그날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은 불에 다 태우니까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사람이 만든 거라면 이렇게 드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사람이 만든 거라면 야, 이 제사 드리고 우리가 나눠 먹어야지 이 생각하지 불로 태우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제사, 조상신에게 드린 제사들, 또 이방신에게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이방 그쪽 그리스나 고린도나 이런 쪽에서도 그들이 제물을 드린다 그래요. 제물.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는 그 제물을 갖다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로. 신들에게 바친다고 말만 하지만 결국 누가 다 이익을 취한다?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사람이 이익을 취할 수가 없어요. 다 불에 태워야 되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번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던 불에 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웠어. 여러분 소 한 마리 한번 태워볼래 오늘? 아니 여러분 감각이 없어 진짜. 아니 여러분 솔로몬이 소를 1000마리 태웠다는데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서 안 할 거야 그래? 아니 그 아까운 소를 왜 한 마리만 태우지 1000마리를 다 태우냐고 여러분. 그럼 생각할수록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왜 태웁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왜 불에 태우게 되느냐?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은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그 향기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느니라. 그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워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다 불에 태우는 것은 그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방 신들은 조상들에게 고기 먹으라 고기 먹으라는데 신들이 무슨 고기를 먹어?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향기로 쌓였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기도하면 내가 복을 받고, 기도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출세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기도하면 좋은 집에 살고, 다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자기 생각이 이 정도 됐다 그러면 기도 안 해. 그러면 우리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봐요. 우리가 교회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요, 그분들이 뭐 새벽기도 한다고 막 부자가 되거나 막 성공을 하거나, 여러분 교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막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말로만 말해. 그냥 나도 말로만 말할 테니까.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가장 볼품이 없고, 저희 교회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 95세가 된 권사님 네 분이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져. 아니 인생을 95세 살았어. 자식들 나이가 70이 다 됐어. 그분에게 소원이 있을까 없을까? 그분이 무슨 아파트가 소원이 있겠어? 무슨 자동차가 소원이 있겠어? 아들 출세가 무슨 아들이 이제 다 뭐 70이 넘었는데. 하는 생각해. 우리 권사님은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져. 50일 기도학교 최고령 완주자. 95세로 해마다 완주해. 그럼 우리 권사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무슨 기도할까? 기도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기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지의 기도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맨날 교회에서 처리하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친구 중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왜 한 번도 큰 교회 목사를 못 가? 맨날 시골교회에서 40명, 50명.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거 하는 건 좋다는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배고프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 맨날 낡은 옷 입고 학교 다녀야 되고, 늘 배가 고프게 되고. 아버지가 그런다고 맨날 집에 들어 잠이나 자나? 맨날 교회에서 잠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 아버지는 취미생활이 아주 그냥 취미생활 그냥. 자기 좋아서, 그죠? 여러분 부모도 취미생활 같죠 다? 자기 좋아가지고 그냥 맨날 교회에서 자고. 그러다가 그런 아버지가 마침내는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원에 40일 금식한다고 올라갔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야. 그래서 어릴 때 큰 상처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 아예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 그냥 아주 이민 가버렸어. 그러던 이찬수 어린이가 지금은 한국교회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의 기도가 바로 번제의 기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는 거죠. 저는 뭐 그 아버님이 뭐 그렇게 막 그런 기도 아니고 정말 번제의 기도입니다. 그분들이 번제의 기도입니다. 내 현실과 사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자들.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 새벽마다 많은 기도의 번제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는 정말 습니다. 여러분 80대 90대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겠어.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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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내가 기도해서 뭐 복을 받았다, 내가 기도해서 뭐 큰 성공했다, 이것도 감사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넘어서서 기도는 재물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번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산이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서 가까운 김천에 여러분 아시죠? 용문산 기도원. 1964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63년간 하루 24시간 365일 하루도 1시간도 멈추지 않고 그 구국재단에서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용문산 기도원 깊은 골짜기에서 찬바람 불고 눈이 쌀 때도 그 기도자들은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부귀영화를 구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이 기도의 번제들입니다. 기도의 번제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저는 여러분이 새벽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가 되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래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오래전의 이야기였어요. 미국의 어느 소녀가 주님을 믿고 너무 주님께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서커스 단원이에요. 늘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뭐 청소도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못합니다. 이 소녀가 자기도 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 그래서 하루는 공연을 다 마치고 텅 빈 서커스장에서 한밤에 혼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네타기를 하고 줄타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공연이에요. 그리고 공연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즐긴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에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됐다는 얘기보다 정말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이 없지만 기도하는 것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 생각해요. 야, 하나님 앞에 향기가 끊어지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가 어떤 걸 취하려는 재물이 되지 않고요, 함께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실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는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심교회 이 재단이 다른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단이 됩시다. 그게 재단입니다. 그게 재단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재단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거룩한 재단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제발. 지금 한국 교회가 뭘 자꾸 교인이 많아지면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세상이 보는 거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이 많아지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단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온전한 오늘 너를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초점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단이 되죠. 사실 저희 기도학교 사역에 함께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작은 개척교회, 비전교회, 농촌교회가 참 많은데 저는 그분들의 목회가 너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50일 기도학교 하면요,
교인이 5명 모인 교회, 교인이 10명 모이는 교회도 새벽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 부부 2사람이 50이라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 영상이 저희들은 다 보내주면 저희들은 새벽마다 다 보여줍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분들의 기도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이 안 나온다고,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새벽에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제단마다 날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셨어. 세상의 주목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자신을 만족하는 기도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번제단이 되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자는 얘기를, 기도해서 부자 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향기가 돼 올라가니까 내 집은 기도의 향기로 찼으면 좋겠다. 내 집은 기도하는 향기로 찼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자꾸 우리 만족, 우리 무슨 이익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설교 듣고도 내일 새벽에 잠이 온다면 진짜 그 은혜다. 아주 막을 수 없는 은혜다. 완전히. 저는 사실 이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정말. 지난주에도 울산 갈릴리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10시 반이었고요. 대전에 올라가니까 2시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거기 간다고 뭐 1,000명, 2,000명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솔직히. 저는 그러나 이런 소중하다고 봅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가 소중하니까. 내일 구례 제일도 뭐 구례에서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내일도 일정이 많아요. 내일도 또 함양 갔다가 저희 어르신들도 위로하고 그 함양에서 또 이동해서 구례에 갈 거예요. 제가 그런 길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들은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자. 기도는 재물을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번제가 되는 거다 말이지.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자. 아무 이유 없어 기도하자 그냥. 네 번째, 기도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교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미래다. 미래.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동안 자꾸 이 현재를 붙들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미래가 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꼭 기도할 거야. 너는 마귀가 너를 시험할 건데 넘어지지 마라. 넘어지지 말고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너희 형제를,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라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기도할 거 없어요. 저는 옥에도 가고요. 죽는 데도 갈 거예요.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기도할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옥에도 가고 죽기를 각오했다지만은 예수님이 잡히는 그날 밤에 주님의 말씀대로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야 베드로도 예수님의 한패다.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를 만나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거짓말 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처럼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말을 어떻게 지킵니까?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끝내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한 것, 죽기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더란 거죠. 기도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미래. 기도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제발 현재만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미래를 두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발 지금 뭐 내가 뭐 사는데 힘이 없고 좀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아닙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는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것이고 기도가 미래단 말이지.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마지막 5번째,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라 생존권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거기 줄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 아마 여러분은 기도를 쉬는 게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도 없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지 그게 죄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인식하십시오. 아, 그게 죄구나. 물론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원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란 말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을 때를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빗나간 상태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고요. 죄는 하나님을 떠났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더라도 그걸 다 들통이 한다 생각하면 거짓말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그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속이 싫다고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얘기는 뭐죠? 기도를 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여러분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기도 하나 안 하나? 제가 늘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뭐 문제가 있냐고? 아무도 문제 없다 그래요. 잘 살았다 그래요. 잘 살고 있냐고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냐고? 밥만 먹는다고 잘 삽니까? 돈만 번다고 잘 삽니까? 아파트에 잠잔다고 잘 삽니까? 정말 여러분 잘 살고 있냐고 여러분? 잘 살지 못하잖아. 얼굴에 안 살고 있다고 써 있잖아 지금. 안 살고 있어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그냥.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말하죠.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하니까 우리가 복을 주더라 그래요. 그리고 복 받고 나니까 기도 안 합니다. 지금. 한국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새벽기도 옛날에 가난할 때 하는 거지. 지금이야 새벽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우리 아주. 아유, 옛날에 가난할 때는 새벽기도 하지요. 솔직히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는요,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고요, 생존권이에요. 죽고 사는 거에 달려 있어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기도에 달린 거지. 죽은 자는 복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떠나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도 복을 받았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재앙. 아니,
기도도 안 했는데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복이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 없어도 복을 받네? 그러면 그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했다면 차라리 사업이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왜?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도 사업이 잘 된다? 그 사람 기도를 계속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복을 받은 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재앙 중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가 축복권이다. 아니에요.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고요, 영적 생존권이에요. 죽고 사는 게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왜 모르냐고요? 다 죽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다 있죠. 스마트폰 여러분, 배터리가 다 있죠. 배터리가 지금 50% 남았구나, 30% 남았구나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나면 배터리가 문제가 없는가? 죽은 거니까 표시가 안 납니다. 완전히 방전된 표시도 안 나요,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지금 기도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다, 기도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영이 죽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통회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축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자, 저의 결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사실 알고 설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소 조금 도전적이고 낯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물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음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저 설교가 무슨 말일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앞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올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새로운 인식, 기도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변화이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요청이다. 기도는 재물이 아니라 번제이다. 기도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이다.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고 생존권이다. 이제는 이런 기도자 되셔서 기도를 쉬지 않고 아멘도 잘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제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제 기도 마치고 나면 우리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고 좀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 가지고요,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분들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 제게 주님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연합기도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고치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아픈 분들은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요, 또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은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구 지역에 우리 많은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변화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아멘. 기도는 내가 취하는 재물이 아니라 드려지는 번제입니다. 아멘. 기도는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고요. 아멘. 기도는 축복이 아니고 생존권인 줄 믿사오니 아멘. 죽기 살기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안수합니다. 아멘. 주님 환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멘. 치유되고 나음받고 깨끗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